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옆에 분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또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2장에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한 세상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배운 거에 기반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갑시다.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모습으로 변화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 그것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흙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뭐 하는구나? 죽는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문학자들이 메멘토 모리,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오늘의 삶이 나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더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 흙으로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늘 땅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흙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셨냐면은 생명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 그래서 이 흙 속에 생명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생명이라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고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존재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죠? 여기 계셔요. 옆에 분하고 하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시면 좀 떨려요? 안 떨려요? 그저 좋으십니까? 좋긴 하지만 우리 마음이 떨림도 있잖아요. 경외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존재를. 두 번째로 오늘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인간들이, 사회학자들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한 국가가 존재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국민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권적인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 빼앗기면은 나라도 국민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이제 두 번째로 뭘 만드시는 거죠? 영토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그 영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기. 아멘. 에덴 동산이 무엇이냐?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동산이에요. 작은 언덕을 동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원뜻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울타리를 딱 쳐두신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뭐가 되어야 되죠? 에덴 동산 기쁨이 흘러 넘치고, 우리 교회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에덴 동산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에덴 동산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에덴 동산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도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가정 에덴, 뭐가 항상 흘러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바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도 에덴 동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나라, 모든 사람이 기쁘고 감사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에덴 동산처럼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 세상에 이 에덴 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도 받고 퓰리처상을 받은 한 문학 작가가 있어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퓰리처상을 받기 전에 쓴 작품이, 후에 쓴 작품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쓴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어요. 지주하고 소작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주가 소작인들을 항상 뭐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이 소작인들의 삶의 노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은 The Wrath of Grape라고,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분노의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은 에덴 동산이 되지를 않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지를 않고 뭐가 되냐면은 에덴의 동쪽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에덴이 있는데 그 에덴에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이 가는 그 동쪽이라는 것은 세상을 성경에서는 의미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동쪽, 가인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자식 둘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 가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미국의 배우 있잖아요. 제임스 딘. 시대의 반항아 제임스 딘. 그 영화를 해서 엄청난 반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의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이 저에게 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본당이 저 테니스장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당이 저 테니스장까지 확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도 좋은 꿈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의 문은 반드시 동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동쪽이 세상을 의미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동쪽으로 들어와서 성소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에덴의 동쪽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정은 혹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은 아닌가라는 거죠. 불교에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요. 왜?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으니 알 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쪽에 있어도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에덴 동산의 비밀을 심어 놓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무엇이 주님의 세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내 자신이 에덴 동산인지, 내 가정이 에덴 동산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인지 여러분 묻고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느냐? 나무가 있대요. 근데 그 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는 전부 다 뭐한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한 나무만 빼놓고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음 주에는 제가 1시간 동안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만 설교를 할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되는지, 선악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내일 하기로 하고, 내일이란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배우십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뭘 만드셨다고요? 나무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나무에 나는 뭘 다 먹어야 돼요? 열매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냐면은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나무가 다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말고는 전부 다 육신의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그런데 이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생명나무가 심겨진 에덴 동산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의 곳이잖아요. 이 원형의 곳도 마지막 때에 또 있어요. 뭐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 가정,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은 같다, 틀리다? 다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곳,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로운 곳. 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여러분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쁨이 가득 차단 동산. 그러니까 언덕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이 가득 찬 곳, 찬양이 가득 찬 곳, 그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 찬양이 가득 찬 곳에 가만히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뭐는 없어요? 선악과 나무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명나무는 영의 생명이니까, 중요하니까 지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존재해야 되지만, 선악과는, 나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선악과가 필요가 없어요. 왜? 생명이 무엇을 이기니까? 선과 악을 이기니까. 믿으십니까? 생명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생명을 먹으면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고, 그 선과 악에서 싸워서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악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생명나무.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으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시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예, 목사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생명나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생명나무가 나오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요, 또 처음에 나왔으니까 어디에도 나와야 될까요? 저 끝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처음과 끝에 중간에 어디가 나올까요? 네, 잠언에 나와요. 성경의 중간에 잠언에 3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믿으십니까? 자, 봅시다. 지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목사님, 지혜가 있어야 세상도 잘 살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딱 한 가지예요. 복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혜를 가진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복되도다. 이 복이라는 말이 뭘 많이 소유해서의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을 보니까 그 복이 뭐라?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뭐처럼 보인다? 지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 생명나무를 뭐라고 표현해 놨다고요?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아, 지혜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네. 그 예수님이 뭐구나? 생명나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직까지도 잘 안 되시는 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우리에게 다 그냥 확실하게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매로도 하면. 자, 봅시다. 자기 두루마기, 이 겉옷, 이거 우리 옷 입히는,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이 옷에 더러움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이 옷을 뭘로 빨아야 돼요? 세탁비누로 빨아야 돼요? 퐁퐁으로 빨아야, 뭘로 빤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제가 빨래를 안 해봐서. 뭐 디터전트 세제를 가지고 빨아,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죄를 빨 수 있는 세제는 뭐밖에 없어요? 그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주님의 피로 내 삶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며? 생명나무. 누구에게 나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뭘 얻는다? 권세를 받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으십니까? 아,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져야 되는데 그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여러분, 이 아침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정말 그러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3월 둘째 주부터서 사순절을 경험하게 돼요. 올해도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믿으시죠? 이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죠. 40일 동안 하게 되는데, 전도를 위해 당연히 기도하지만 제일 많이 기도에 힘쓰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식들, 아니 나부터서, 진짜 나부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인지, 아시겠죠? 진짜 생명인지, 진짜 이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서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40일이 그런 복된 생명이 심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 봅시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했을 때에 내 마음에 뭐가 찢어져야 된다고요?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휘장이 찢어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죠. 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되고, 나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있는 것,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찢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태신앙도 주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뭘? 휘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나무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내 살이야, 이거 내 피야, 이 살을 찢어서 줄 테니까 먹고, 이 피를 줄 테니까 너가 뭐하라? 마셔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니까. 주님, 나는 죽고 나는 주 안에서 뭘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어야 돼.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 어제까지 그 죄들이 다 뭐가 되어야 돼요? 해결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또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 영은 단순해요. 영은 정결하고요, 영은 단순해요. 근데 죄는 정결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머리가 아파. 편안하지를 않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 나오느냐? 오, 기도자는 왜 저렇게 기도해? 찬양팀은 왜 저렇게 찬양해? 찬양대는 왜 저렇게 찬양하고? 목사님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맨날 웃으셔? 이해되십니까? 해결이 하나도 내 마음에서 되지를 않아요. 왜? 휘장이 안 찢어졌거든. 휘장이 찢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해요? 탁 되게 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은 성전의 문이 탁 열릴 때에 에덴의 동산에 들어와서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지켜주셨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또 뭐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와, 신광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해요. 그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시간 후의 일은 몰라요. 내가 죽을지 어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꽉 붙잡고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내 삶에 변화도 없어. 그냥 오늘 주일이나 다음 주 주일이나 비 오면은 가기 싫고 눈 내리면 안 가도 되고, 이게 무슨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육자들 이야기해요. 요즘도 인터뷰를 보고 있어요. 하나만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이 당신이 진짜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 안 해도 나오고요, 청소하라는 말 안 해도 청소하고요, 누구 도와라는 말 안 해도 뭐 할까요? 도울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생명이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나의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집 자식이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혼나죠. 나도 그 사람을 안 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똑같은 거죠? 생명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 생명이 나에게는 없었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 아니라 누구 안에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에덴 동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이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냐? 이기는 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와,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배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배.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사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누구를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시니까 낙심이 돼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죄 짓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늘 새 생명 얻는 거잖아요. 왜?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뚫어낼 힘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이번 주간에도 막 자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심겨지고 우리 교회도 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들이 한 번 더 점핑업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한 번 더. 두 번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느냐? 10절의 말씀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요? 강도 있대요. 강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왜 강을 만드셨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죠. 모든 생물은 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이 흐르고 하나는 뭐가 흘러요? 바다가 흘러요.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바다는 전부 다 생명일까요? 죽음일까요? 다 죽어. 갈릴리 바다 건너가면은 어떻게 해요? 다들 풍랑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가도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이고, 요단의 모든 다 전부 다. 근데 성경에서 바다 말고 뭘로 만드시는 게 있어요? 강으로 만든 게, 그건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도 물이 흐르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뭐의 기적이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독일은 뭐의 기적이라고 해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프랑스는 뭐의 기적이라고 해요? 세느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미국의 뉴욕은 뭐의 기적이라고 하죠? 허드슨강의 기적이라. 처음 들어보십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봐라,
육의 양식도 뭐가 있어야 돼? 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 안에도 뭐가 흘러야 된다? 강이 흘러야 돼. 우리 안에도 강이 흘러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뭐가 흘러야 돼요? 강이 흘러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4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은 왜 교회로 보내셨겠어요? 다음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너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서서 뭐가 흐르도록요? 강물의 풍성함이 흐르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강물이 흘러야 돼요. 진짜 흘러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냐. 그 배가 어디죠? 네, 여기 벨리. 배요. 타이타닉호 이런 게 아니라 그 배가 38절 이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흐릅니까? 3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정말 중요한 말이죠. 성령을 받으려면은 누구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이거 알아맞히신 분은 정말로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뭐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영광은, 사람들에게 영광은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해서, 성경에서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또한 뭐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영광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때가 바로 무슨 때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아요 순종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더니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누구를 허락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믿으십니까? 자, 봅시다. 아, 그렇구나.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뭐가 흘러야 돼요? 강이 흐르는구나. 아, 생명이 내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막 부흥사님들 막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라. 와, 막 그러잖아요. 아,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 자들은 뭘 받는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은혜의 강이 흘러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교회당에 나오는데 싸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비도 오는데 방송으로 예배합시다. 아니야, 가야 돼. 서로 막 다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흘러야 될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생수의 강은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딱 한 가지만 역사하셔요. 누구만 보여주세요? 예수님만 보여주세요. 무슨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 딱 중간에 누구를 생각하면 되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해결이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제자반한테 배운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 상황의 음성, 환경의 음성을 듣질 않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가서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뭣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배가 불러요. 너무 행복했어요. 조금 더 3일을 갔더니 이제는 뭐가 힘든 거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른 그곳에 딱 도착을 했더니 그곳 장소가 뭐냐면 르비딤이었어요. 르비딤의 뜻은 뭐냐? 안식처, 쉬는 곳이다라는,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했던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이를 지팡이로 모아라, 쳐라. 이 모세도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돌을 친다고 해서 여기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탁 쳤더니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은혜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곳을 르비딤이라고 하지 말고, 안식처라고 하지 말고, 쉬는 곳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마사나 무리바라 하라. 이렇게. 마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인도해 줬어요. 이곳이 에덴 동산이야. 여기 너가 성령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이 반석이 깨져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곳이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근데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뭐예요? 다퉈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사나 무리바처럼 시험당하고 시험 주고 다투는 가정으로 만들어버려.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자녀들도 배워서 똑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가정과 자녀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사니까 그 나라와 그 민족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안에 생수가 흐르는 뭐가 있다? 강이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 이걸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 합시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아이, 그러시잖아요. 성령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이 흐르니까 뭐냐? 오늘 이 강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느냐? 4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강이 줄기가 하나가 있는데 4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4라는 것은 동서남북이라는 의미예요.
전 세계로 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이 비손이라, 그곳의 이름이 기온이라, 그곳의 이름이 히데겔이라, 그곳의 이름이 유브라데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손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온이라는 말은 터져 나가다 이런 뜻,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다, 마지막 유브라데는 달콤하다, 그런, 이게 무슨 말, 어려운 말, 무슨 쉽게 이렇게 하면 달콤한 것, 풍성한 것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네. 이거 증명해 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였는데, 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서쪽에 있는 이 제단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와. 물이 뭔지 아시겠죠? 누가 역사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막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전 오른쪽 제단 동쪽으로도 나오고 어디 쪽으로 나가요? 남쪽으로도 흘러요. 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 장안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도 뭐하더라? 쓰면 동서남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9절,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공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가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식들이 성령 충만한 걸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이 미국 땅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걸 믿으십니까? 진짜 성령에, 자 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죠. 다시 봅시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주님이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니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으로 뭐가 돼요? 하나가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강같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니,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갖게.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크리스찬인지는 딱 뭘로 보면 하냐면, 저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뭐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야 돼요. 이 부모들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한 가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선교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밑에서 사람이 기도하니 향과 더불어서 천사의 손으로 기도가 올라가니 그 기도가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의 기도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당대에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의 은혜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크다라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의 삶을 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누구의 기도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은 3대입니다. 내 믿음은 2대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강물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은혜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들이 지금 세상을 안전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흘러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신광교회도 이 은혜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흘러가야 돼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며, 영어로 보면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